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3장 하나님께 대한 신앙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 계획의 4단계 두 번째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요. 모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별의 기준이 되는 전환점은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초림 및 재림입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1번 1단계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입니다. 1단계의 인류의 상황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나요? 2번 2단계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후 예수의 초림 전까지입니다. 2단계의 인류의 상황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나요? 3번 3단계는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재림 이전까지입니다. 3단계에서 변화된 인류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4번 4단계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설 때까지입니다. 4단계에서 변화될 인류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5번 위와 같은 4단계의 과정은 무작위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인가요? 6번 로마서는 위 4단계 중 어느 단계들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나요? 7번 요한계시록은 위 4단계 중 어느 단계들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계획의 4단계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창조, 타락, 거룩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자, 이러한 역사를 이제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창조 타락의 이제 그 과정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모두 다 그 거룩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거룩의 그 역사를 우리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분기점으로 해서 시기, 단계를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러한 생각하에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이제 뽑아봤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그리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이라는 사건.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잘 고찰을 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 계획이 총 4단계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문제의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 부분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구원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거룩 계획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타락, 거룩의 역사를 계획하셨는데 그 거룩 계획이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구별의 기준이 되는 전환점은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초림 및 재림입니다. 자, 이 사건들을 계기로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왜 이러한 요약이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1단계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입니다. 1단계의 인류의 상황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나요? 1단계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그 시점으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를 1단계로 이제 정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1단계의 인류의 상황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요약해서 묘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의 그런 상황이지요.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인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자,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저는 이 시기를 가죽옷 시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요. 그 쫓아내시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이제 지어 주십니다. 바로 그 가죽옷을 주셨고, 그 가죽옷을 입고 이제 인류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가죽옷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가죽옷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는, 관해서도 우리가 깊이 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성경에는 이제 옷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 거기에서도 보면 그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나서 이 벗겨진 채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벌거벗겨져 있다 이런 그 표현이 나오고, 또 성경에는 너희가 벌거벗은 채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너희가 유의하라, 이런 맥락의 또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흰옷을 입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이 흰옷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들이 입는 옷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옷은 어떤 특별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옷 중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옷이 창세기 3장 7절쯤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서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는 그 장면이 나오지요. 자, 무화과 나무 잎사구로 그 옷을 해 입었는데 그 옷은 뭐 오래 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 가죽옷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이제 그런 묵상인데요. 저는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이 이성과 양심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전제 하에서 이제 1단계의 인류의 상황은 가죽옷 시대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보는 것인데요.
자, 1단계의 인류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 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가죽옷, 즉 이성과 양심,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즉 자연계시 율법을 찾아야 하는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법이 이제 새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라고 해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의 말씀이 나오죠. 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2장 14, 15절을 보면은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두셨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법이 아로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인류가 인식해서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즉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이성과 양심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즉 자연계시 율법, 자연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 자연계시 율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자연계시 율법을 찾아서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 인류의 실상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어떤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인류의 모습. 자, 먼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이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제 취하여서 이제 아내로 삼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는데 인간의 그 부패함과 포악함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그 물 심판으로서 이 세상의 인류를 모두 다 멸망하게 만드시지요. 오직 노아와 그의 그 아들 셋 아들 3명의 아들만 남겨두고 그 부인들과 해서 8명만 남겨두고 모두 다 이제 멸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와 그 세 아들에 의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번성한 인간들이 다시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이 가죽옷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 법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쯤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지요. 그 전까지 창세기에 쭉 진행되는 그 내용과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그 19장까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우리 인류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그 한탄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자, 이 가죽옷 시대에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극소수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 하나님의 법을 찾더라도 온전히 찾아내지 못하고 어렴풋하게만 찾아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이 1단계의 어떤 그 교훈은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참혹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1단계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입니다. 1단계의 인류의 상황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나요? 자, 하나님이 이성과 양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자, 인간은 이성과 양심,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혹 찾으려고 하더라도 그 법을 그 온전히 찾아내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타락한 모습으로 참혹한 그런 이 세상에는 그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한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단계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후 예수의 초림 전까지입니다. 자, 2단계의 인류의 상황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나요? 자, 2단계를 이제 율법 시대다. 율법 시대. 정확하게 표현하면 특별계시 율법의 시대. 특별계시 율법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단계는 이제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 묵시적 율법, 자연계시 율법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그걸 이제 가죽옷 시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2단계는 특별계시 율법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그 민족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편 147편이죠. 자, 시편 147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147편 20절. 자,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앞쪽을 보면은요. 자,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자,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특별계시 율법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해서 이제 주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인들은 여전히 그 자연계시 율법 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면 딱 맞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특별계시 율법의 시대, 특별계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계시를 해 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쭉 해서 이제 구약의 이제 역사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다시 망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또 망가지고 하는 이 과정이 수없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나요? 네,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2단계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후 예수의 초림 전까지입니다. 2단계의 인류의 상황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나요? 자, 인류가 가죽옷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셨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율법을 받은 그 유대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시죠. 특히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것인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구덩이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그 율법의 그 중한 정신, 율법을 관통하고 있는 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그 문자, 율법의 그 문자에 얽매여서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호세아서 4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또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망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이와 이제 또 유사한 말씀이 잠언 10장 21절에도 있습니다. 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 이런 것이죠. 자, 2단계
특별계시 율법의 시대입니다. 자, 2단계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결국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단계다. 이렇게 저는 의의를 부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인간의 그 지정의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구약 시대의 어떤 그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단계는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재림 이전까지입니다. 자, 3단계에서 변화된 인류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요. 예. 자, 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류의 상황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성령 시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예.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아예 역사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이신칭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았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성령 받는 사람은 극히 예외적으로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기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됨으로써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하는 이 율법 시대를 지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된 자들이 곧 장성한 자들이고 이렇게 장성한 자들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이후에 재림 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3단계는 무엇이냐?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비로소 구원에 도달할 수 있게 된 단계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깨닫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한번 그 의의를 부여해 보았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단계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설 때까지입니다. 4단계에서 변화될 인류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자, 4단계는 예수님의 재림, 재림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많은 환란들이 있죠. 그 7 봉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의 이제 그런 환난들이 있죠. 그 끝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게 되시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의 왕으로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통치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왕위에 앉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자,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지명은 되셨지만 아직 왕으로 보좌에 앉지는 못하신 상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지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 이제 만드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왕으로 오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자, 이제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부분을 보면, 하반부에,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과 함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시간이 천년 동안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자, 천년이 차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7절을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9절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불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불심판 이후에는 이제 크고 힘 보자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강림이 이루어지고, 자, 그 뒤로부터는 더 이상 밤이 없고 낮만 계속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영원한 안식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백성들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하는 그 상황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일곱째 날 마무리인 것이죠. 자, 4단계에서 변화될 인류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것을 의미하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심판이 행해지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시행되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임재로 창조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이 성취된다. 천국이 완성된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자, 위와 같은 4단계의 과정은 무작위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인가요? 자, 정답은 후자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예정에는 일의 진행 과정에 관한 예정인 객관적 예정과 그리고 각 사람의 결국에 관한 예정인 주관적인 예정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 객관적 예정, 주관적 예정. 이 예정은 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 작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번 문제. 이러한 일들은 이 4단계의 과정은 무작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그 계획, 예정, 작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로마서는 위 4단계 중 어느 단계들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봤고요. 또 로마서 2장에 보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율법 3장에 가면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한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를 보면 이 자연계시 율법 시대, 그리고 특별계시 율법 시대, 그리고 이 성령 시대를 대비해서 계속 이제 말씀들이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 1, 2, 3단계 가주고 세대, 그리고 율법 세대, 성령 세대에 관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걸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마서 90, 11장은 이제 그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신비에 관한 내용이 이제 그 묘사가 되어 있지요. 그것도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또 3단계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그 성령을 받은 그 성령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16장까지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위 4단계 중 어느 단계들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나요? 자, 1, 2, 3단계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뭐 거의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위 4단계 중 어느 단계들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제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이제 보고 기록한 이제 성경이지요. 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 승천부터 재림까지는 3단계. 자, 재림 이후, 자, 새하늘과 새 땅, 그 일곱째 날의 마무리까지는 4단계에 해당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3단계와 4단계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그 사탄이 그 하늘에서 반란 전쟁을 일으키고 그 싸움에 패해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자, 그 사건은 그 12장의 맥락으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직후에 일어나는 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맥락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쭉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그 12장의 사탄의 반란 전쟁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직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3장 11번째 시간, 하나님의 거룩 계획의 4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창조, 타락, 거룩 중에 자, 이 거룩의 역사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그 단계를 나누어 보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자, 자연계시 율법의 시대다. 자연계시 율법의 시대. 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특별계시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특별계시 율법의 시대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성령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성령 시대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자, 그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명실상부하게 이 하늘과 땅의 그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천년 왕국부터 그 마지막 불심판, 불심판과 크고 힘보자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임재를 통해서 자, 하나님의 창조의 7일이 모두 그 완성되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해서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연계시 율법의 시대, 특별계시 율법의 시대, 성령 시대, 그리고 재림 시대, 예수님의 통치 시대, 이렇게 나누어 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